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워치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볕더 위이긴 하지만 우리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마음이 도리어 시원해지는 그런 어떤 감격과 또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도시를 거치면서 아테네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근데 아테네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아테네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즘 책으로도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온갖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테네, 그곳의 핵심 중심지가 아테네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잘 있는가, 박해는 잘 견디어내는가, 그들이 믿음은 견고하게 서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염려와 또 그들을 더 아테네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고자 하지만 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더 많이 들려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기 싫은 곳 안 가면 시원하지요. 그러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답답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염려가 커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도 해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전도 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아시아 끝부분에서 누스드나 이쪽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 신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이런 지역에 이제 같이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디모데는 아직 어린 사람이거든요. 청년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디모데와 함께 아마 데살로니가를 지나갔고, 디모데와 함께 또 이렇게 아테네 지역까지 함께 나아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마음의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만큼 이렇게 위대한 어떤 사역자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을 열심히 돕고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다 순종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바울은 너무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를 지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디모데를 아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핍박을 당했던 그 자리거든요.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덤벼들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그곳에 바울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숨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바울만큼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니까 디모데가 기꺼이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의 엄청난 헌신의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당하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좀 갔다 올래? 그러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여러 형편들을 다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줬어요. 근데 디모데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라도 한 통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전화가 없잖아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어떤 형편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가 요즘 시대 같으면 전화라도 한번 딱 해주면 아 그러냐 그러면서 다 이해할 때, 그때는 이 전화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놓고도 금방 돌아오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놓고도 금방 돌아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 있는가?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누구누구는 잘 있는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니까 바울은 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편지를 또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편지를 한참 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덴까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걱정했었는데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걱정했었는데 염려했었는데 기우였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고 박해가 있어도 능히 그 박해를 극복해내고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답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염려했던 것들. 그런데 그 염려는 다 사라지고 그래도 잘 견디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니까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발동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 4절에서는 그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들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겪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지금 겪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이 견고해졌으니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혹 잊을지 모르지만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나한테 시키느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든데 왜 나한테 시키느냐? 귀찮은데 왜 나한테 시키느냐?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시키느냐? 그거 위험한 일인데, 손해보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 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디모데는 그렇게. 그러니까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은 겁니까?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또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듣기까지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디모데가 다녀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도지를 향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희망을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핍박이 있으면 다 씨앗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셔서 무성해지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담당해지겠어요? 얼마나 더 힘을 내겠어요? 얼마나 더 신바람 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걱정할 것은 아니구나. 내가 씨를 뿌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는 1장에 나오는 얘기,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또 어려울 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물을 주면서 돌보게 하는 일들도 하더라.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거나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선교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볼로를 또 보내서 그곳에 물을 주게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하더라. 자, 그런 건데 그때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더 얻게 됐을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고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고 믿음은 이렇게 발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로 그렇게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즉석에서 그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결국은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또 이렇게 디모데처럼 그렇게 협조자로 위험하니까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그래도 뭔가 나를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지, 아무것도 손해 안 보려고 아무것도 희생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주님 상 주세요. 그러면 상 주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상 받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충성한다라는 얘기는 피도 쏟고 땀도 쏟고 그런 거잖아요. 땀도 쏟으면서 때로는 피도 흘리면서 그러나 맡겨진 일에 열심을, 그게 충성하는 건데 디모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감수했구나. 고맙다. 너에게 큰 상을 줄게.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든든히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웁니다. 또 바울이 그 위로를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기꺼이 들어가서 희생이 있고 또 헌신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므로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앞서갔던 믿음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지고 코로나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건강한 일상이 지구촌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의 속도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는 속히 온전히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가 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실로, 저들의 애씀이 더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온전히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땅,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평화를 세우며 사랑의 질서가 유통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번영의 길, 아버지 하나님 진보의 길, 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이 땅에 더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더 앞당겨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며 양쪽으로도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기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무더위도 이기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마철도 이기고 건강함으로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은 사람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내 주 온전한 고백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더 아버지 든든히 서게 되는 영적으로 아버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에 주님께서 또한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는 모든 곳에 주님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과 또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꾸며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과 돕는 손길들을 얻고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주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건강한 활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